그래서 14절의 말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는 희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는 희망,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그 교회력, 성서 정과에 또 맞추어서 오늘의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날은 아이들이 이게 통합 예배로 이제 드려지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지난주에 이제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몸이 2개면은 참 좋겠는데 몸이 아쉽게도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 1절에서 특히 이제 14절의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뼈들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들 혹시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인데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많이 교회에서 또 언급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말씀 오늘의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에스겔은 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로 함락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한 인물이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제사장들의 규율과 삶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보면은 제사장이 되었을 사람. 그 에스겔서 처음에 보면은 30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30살이 되었으면 내가 원래 이스라엘에서 정상적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뭐 성전을 봉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면 아마 제사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 30살을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장 그 하한선으로 그 율법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제사장이 되었어야 할 나이인데 제사장을 못하고 내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와 있구나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제 한탄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원전 한 593년경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이 한 593년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그 바벨론에서 이 사람이 이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가장 그 중요한 어떤 시작 지점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토대로서 먼저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된 이 상황에서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 닥칠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어떤 이미 심판은 주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선포를 합니다. 처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그 상징하는 어떤 그 병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루살렘을 버리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언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을 내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자신들이 이것은 이제 잠깐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거지 이제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희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적하고 너희들에게 멸망이 임했고 심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의 전반부인 반면에 33장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그 유다 왕궁이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꼭두가시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이제 반기를 들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이 33장 이후부터는 이제 에스겔의 임무, 에스겔의 그 선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부터 에스겔은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며 다시금 재건의 토대를 놓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이 에스겔 37장은 바로 이 전환기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백성들에게 일어날 변화를 죽은 뼈들이 깨어나 산 사람의 군대가 되게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7장의 환상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심판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본 계기는 당시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내뱉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하게 뭔가 유행어처럼 이렇게 뱉었던 그런 어구라고 합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라는 그런 말들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마치 유행어처럼 이렇게 내뱉었다고 하는데, 이 말과도 아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말을 반박하는 환상이 오늘 37장의 환상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뼈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죽음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남는 부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절망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야기는 에스겔이 황무지에서 건조하고 죽은 뼈들을 발견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뼈들은 소생할 수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멸망해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사람아는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또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자 에스겔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실 이 대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대답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어떤 신앙 고백일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대답은 에스겔의 절망을 담고 있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 대화가 오가기에 앞서서 에스겔은 자신이 보던 광경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굉장히 강조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짜기라는 말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원 언어로 이제 좀 살펴보면은 쪼개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산과 산 사이에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을 뜻하는 것이 이 골짜기이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은 눈이 훤히 다 보이는 그런 어떤 높은 곳,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숨겨져 있는 곳, 깊숙이 파여져서 보이지 않는, 그리고 어둡고 낮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뼈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은 뼈들이, 이 뼈 자체로도 이미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뼈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암담함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스겔은 이 뼈들이 아주 말라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른 뼈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생전에 있던 그 어떤 활기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살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어떤 그런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된, 부패돼서 다 썩어 없어진 아주 오래된 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것도 모자라서 너무 오래돼서 거기서는 도무지 어떤 가능성도 없다,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아주 마른 뼈들입니다. 이제 그런 광경을 보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신다. 얼핏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인정하고 있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뼈들은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자신이 진심으로 믿었다면, 자신이 진심으로 이 말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면 네,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애써 어둘러 얘기를 했다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과거에 이제 배신했던 기억 그 때문에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것과도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거를 도무지 스스로 인정하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죄악 그리고 지금에 처해진 이 암울한 현실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와 같은 어떤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끼시던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는 자신들의 오라버니였던 이 나사로가 병에 들자 예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능히 나사로를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간, 오늘 그 복음서 본문은 조금 이제 앞부분은 좀 생략이 되었습니다만 이 전체 맥락을 보면은 결국에 나사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는 병에 든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에게 도달하시기 전에 죽게 되었는데 무덤에 이제 도착을 하셨죠. 예수님이 무덤에 도착을 하셨을 때는 이미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은 결국은 에스겔의 아주 말라버린 뼈와 같은 의미이죠.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4일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장례는 2일 안에 치러져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일장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치르거든요. 장례를 하루 만에 치르는데 이제 그거의 어떤 4배나 되는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은 뭐 이미 장례도 끝났고 무덤에 안장이 됐고 또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장례 방식은 우리처럼 매장 문화는 아니고 약간 이제 굴 속에 안치했다가 나중에 다 시체가 부패하면은 뼈만 이제 추려서 그러니까 납골하는 형식으로 매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고 뭐 냄새까지 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니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또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면 몰라도 죽어버린 후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마르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아마 살 수 있을 것이다. 부활 때는 살아날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믿는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부활 때는 살 수 있을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믿는다가 아니라 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마르다도 물론 배우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믿는다라고는 이제 도무지 말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병에 걸린 나사로였다면 뭐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수없이 뭐 봐왔고 또 소문으로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몰라.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 알고는 있지만 믿을 수는 없어. 약간 이러한 그 마르다의 심정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의 일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일이든 좀 더 넓은 의미의 일이든 살펴보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겠고요. 뭐 앞날의 문제, 가족의 문제, 뭐 진로나 직장이나 질병 등 이런 고민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면은 과연 평생을 가도 얼마나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 그런 의문도 들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한국 사회 그리고 뭐 한국 교회 나아가서 어떤 세계의 정세들을 봤을 때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죠.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나 통계들,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접하는 뉴스나 신문들을 보면은 과연 이 세상에 유토피아보다는 오히려 디스토피아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절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떤 사회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힘쓰고 봉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내세우고 있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또한 경제 불황들도 계속돼서 지속되고 있고, 지금의 또 이 국제적인 위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 섞인 반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상식과 도덕적 타락 역시 교회를 이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굉장히 자초하고 있다. 뭐 얼마 전에 이거와 관련된 이제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역대 최고점을 찔렀다라는 그런 조사까지도, 그런 어떤 여론 조사까지도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에스겔, 그리고 이 마리아 마르다 남매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과연 이 마른 뼈들이 죽은 지 나흘씩이나 된 나사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물론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뭐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회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동안에 공부해 왔던 것이 아무래도 종교 사회 관계 연구였다 보니 여러 가지의 뭐 단순히 뭐 신문 기사, 뭐 뉴스를 넘어서서 저는 이제 막 뭐 논문들도 계속 보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미래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과연 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마음을 들 때가 솔직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 읽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 머리로는 혹은 배워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이제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에스겔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곧이어 하나님께로부터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이 실제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혹은 어떠한 생각이었는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에스겔서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간에 에스겔은 골짜기 속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고 마침내 살가죽이 입혀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뼈들이 사람의 형체만 되찾았을 뿐 생기는 없었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이번에 또 에스겔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대로 생기로 하여금 이 사람들로 살아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또 대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기는 히브리어, 옛날 이스라엘 말로 바람, 입김 혹은 영을 뜻하는 이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불어 넣으셨던 그 생명의 기운이랑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태초의 순간, 창조의 순간이 재현되는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완전히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그런 순간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신약 시대로 오면은 바로 성령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이 성령과 생기는 이제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떤 절망 가운데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영이시다,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큰 군대는 마치 그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60만 명의 장정들을 마치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명은 단순히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민족과 인류 전체를 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제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마르다가 듣고 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믿음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왜 그런가 하니 예수께서 무덤 입구에 돌을 옮기라고 하시자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너무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지났으니 약간 좀 믿기는 믿습니다 하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도록 하신 후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올리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은 나사로와 그의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던 둘러선 무리들, 이 장면을 보고 목격하고 있던 이 무리들의 주목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리들 모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베푸신 부활의 기적이 갖는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즉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의 소망은 모든 이들에게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기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절망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암울하게 느끼는 상황들, 여러 가지의 현실들은 반드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더 나은 미래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나에게만 주어지는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는, 하나님의 소망의 단위는 나뿐만 아니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이룬 큰 군대, 그리고 나사로 개인이나 그의 가족만이 아닌 그의 부활을 목격하게 될 바로 둘러선 무리들에 해당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며 이방인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을 포함된 전 인류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에서 보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나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내 가족, 내 교회, 내 지역, 내 나라의 소망 여부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망과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소망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이 알고 믿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에게 에스겔에게 구원이라고 함은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바퀴가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바퀴는 어느 방향이나,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바퀴로 묘사가 됩니다. 온갖 타락하고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떠나시는 장면이 바로 에스겔 초반에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그런 신 개념은 민족 신이었습니다. 어떤 민족의 신, 지역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고, 뭐 그 주변의 이방 민족의 신은 뭐 바알 신이고, 이런 식으로
민족 시인을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에스겔에서 바로 그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란 개념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탈피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머무신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머무실 수 있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모든 민족, 모든 이들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이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 예언 문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이룬 큰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는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나아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될 그 성읍은 분명 이전의 예루살렘과는 다릅니다. 에스겔 제 40에서 48장을 보면 새 성읍은 단 한 번도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로 대신 표현이 됩니다. 이 일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성전이라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것은 어디든지 성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나 역시 주님의 성전이 된 몸이지만 주님께서 어디에든 역시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손길을 닿는 것은 어디든지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시야의 확장,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국엔 뼈가 살이 되고 뼈가 몸이 되고 그래서 생기가 다시 내 몸에 그 뼈들의 몸에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된다는 것,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단지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 이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 내 교회, 내 나라의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더 나은 나, 더 나은 나의 가정, 더 나은 나의 회사 혹은 교회, 나라를 위해 애쓰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갈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만 또 나를 넘어서 공동체의 구원, 인류의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와 교회와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모두의 문제라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과 또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혼자 앓는 것보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고민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도 한국 교회의 문제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비극과 고난과 전쟁과 다툼도 같이 기도하며 같이 이 고민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나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웃들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게 겪는 문제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나에 대한 관심을 넘어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결국 나의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위기의 위기의 한국 사회, 위기의 한국 교회, 위기의 지구촌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과 믿음이 없는 저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소망은 저희뿐 아니라 저희의 이웃,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두를 향한 구원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행동이 나 자신을 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과 피조물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